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님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수고하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자녀들의 주님 이 공동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주님 세상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더욱더 주님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주님 이 세상과 다른 주님 이 세상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주님 그런 예언적 공동체, 주님 다가오는 주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주님 이 본질을 향하여 더욱더 선명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정말 우리로 더욱더 주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네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이고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이죠.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잘 알고 있죠. 그죠?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시죠. 그래서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참 그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은 부담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용서에 대한 말은 용서라고 하는 용서에 대한 오늘 주제가 용서인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는 참 쉽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 이 용서가 얼마나 실현되는가, 실제로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 어려운 것,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것, 어려운 것 직면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결단하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빚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빚진 것 얘기하십니다.
결국은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해 준다는 말은 그 손해를 다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손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영처를 우리가 결단하고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계속 손해 보는 삶이고 내 걸 포기하는 삶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 하늘나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손해 보려고 작정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가 다 제자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시작할 때는 까마득했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오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어요. 오늘 4번째 과목을 오늘 수료하는데 이제 한 과목 남았어요. 5번째 과목 19장부터 25장까지 이 과목을 마치면 이제 그다음 종합시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시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그래서 졸업하시는 거예요. 이 대학교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5개 과목을 이제 배우고 5개 과목을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 가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는다고 했을 때 그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5가지를 우리도 가르치고 또 그냥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제자를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5개의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시험 통과하실 것 같습니까? 4번째 과목. 이거를 요즘에 이 과목에 좀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도 또 재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의,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의. 자꾸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그죠? 그래야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정말 시험 볼까요, 우리 끝날 때? 얼마나 배웠나? 이게 완전히 우리 안에 마태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의사가 수련을 할 때 의사가 이제 의사가 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10년도 넘나요? 의과대학 6년, 그다음 뭐 수련의 과정 4년, 그럼 최소한 10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사들이 정말 외울 게 많거든요. 뼈 이름 하나하나, 케이스, 뭐 모든 것 하여튼 다 외워야 된다. 그 시험, 저는 그런 시험 본 적이 없지만은 하여튼 엄청 외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 시험 보고 또 그것을 이제 실제로 환자들을 만나서 이제 임상을 할 때 또 그때 또 책도 찾아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걸 어느 책에서 찾아봐야 되는지를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의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뭔지 전혀 감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했을 때 적어도 이 과목들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고 잘 모르면 다시 찾아보더라도 그죠? 전혀 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 다 의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싫으세요? 저는 진짜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목회자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길을 선택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저 의사들이나 제가 최근에 그 검사된 친구를 만나봐도 뭐 거의 집에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 검사들 여러분 그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 가져가는 맨날 이 자료가 그냥 몇 박스씩 그걸 다 만들고 그걸 다 읽고 그 가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의 의사나 뭐 판사나 이런 사람도 그렇게 많이 준비되고 훈련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준비돼야 될까?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람도 준비돼야 돼요, 그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5가지 가르침. 첫 번째 하나님의 의,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계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알아봐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를 알아봐야 돼요. 네. 그다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집, 그죠? 패밀리, 가정. 네.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이걸 요즘 과목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과목이 하나님 나라의 의는 법학이나 아니면 윤리학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과목이 법학하고 윤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 통과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경영학하고 경제학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경영학과 경제학을 알아야 돼요. 그죠? 경영학 개론, 경제학 개론 통과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철학이나 심리학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철학하고 심리학도 통과해야 돼. 이제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우리 공동체 이건 무슨 과목일 것 같아요? 가정? 사회학 정도 될 거예요. 사회학. 좀 가까운 거 생각해 보면 사회학 정도, 사회과학, 사회학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통과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과목은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역사학. 역사학. 자, 이 세상도 보면 어느 정도 식견을 갖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시키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요즘 공대 공부나 아니면 이과 공부는 뭐 그렇지 않지만 적어도 이렇게 리더가 되고 이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식견을 가져야 돼요. 역사에 대한 그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 전체가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네 번째 이 사회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사회학 개론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무엇이냐? 관계예요, 그죠? 관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보았지만은 바벨론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지배하고 윗사람은 아랫 사람을 착취하고 아랫 사람은 윗 사람에게 굴종하는 그런 종류의 세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완전히 질서, 위계, 계급이 지어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누가 크냐 거기에 우리는 목매어 사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우리는 맨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 꼭대기를 바라보진 않지만 우리 안에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남한테 꿀리지 않고 남한테 지배당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 한 계단이라도 더 밟고 올라가서 그나마 자기를 좀 위로하고 또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 속에서 이 세상의 이 사다리를 타는 이 욕망 속에서 다들 살아간단 말이죠, 그죠? 제자들도 그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누가 천국에서는 큽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옆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제자들은 그 본질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가져오시려고 하는 그 세상의 본질이 뭔지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이냐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자기 백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엄마까지 동원해서 막 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어찌하든 좀 움직여 보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새로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공동체는 전혀 이 세상과 바벨론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다른 세상.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킬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추상적이고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나마 좀 비슷한 것이 있다면 가정이에요. 그죠? 가정을 생각해 보면 가정은 그나마 그래도 좀 순수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녀들을 섬기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 이제 섭섭한 게 많이 생기고 자, 이 세상에 그래서 가족조차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반영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누가 과연 진짜 가족이냐. 우리가 가족이 너무 좋은 거지만 이 세상은 가족으로 다 이루어져 있지만 이 가족애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자기 가족 이기주의. 이 가족을 넘어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누가 크냐 이 논리가 작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 과연 내 형제요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그 질서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결국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이 이 땅 가운데서 반영되고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실 때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그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는 바로 이들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요 비전이십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육체적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두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 그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서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관계는 혈연 관계도 아니고 어떤 이익의 관계도 아니고 이 관계는 본질적으로 은혜의 관계고 용서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간파하시고 내가 제자가 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교회의 일부분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듯이 내가 내 형제에 대해서 대우하는 관계,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아멘. 그래서 이 용서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아멘. 아멘. 옆에 사람들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은혜 있습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의 얼굴로 저를 보시면 제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설교 잘 되고요. 오늘 목사님 왜 저러지? 막 그러고 저를 판단하는 얼굴로 보고 계시면 제 영이 위축이 됩니다. 주님, 다 마찬가지지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은호는 좀 덜합니다만 이제 은혜만 하더라도 이 엄마 아빠의 서로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얼마나 걔한테 중요한 이슈인지 몰라요.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 은혜가 좀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동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입니다. 이 땅에서 얻고자 하시는 것. 그게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곳에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은 이 본질이 없어진 채로 숫자가 많은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 안에 진정한 이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가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관계를 우리가 재생산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계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가 인식이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얼마나 다른가가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먼저 이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여기 오십니까? 다른 곳에도 가실 수 있는데. 근데 다른 곳에 가서 그런 만족과 그런 어떤 관계를 누릴 수 있다면 아마 그곳에 가실 거예요. 오늘날 보면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데 저희 산에 가시더라고요. 산에. 교회를 산에 가서 해야 되는데 산에 사람이 많아요. 무슨 산악회가 있고 거기 동호회 산에 올라갔다가 우리도 지난번에 한번 갔어요. 그죠?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을 얻고 어떤 공동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면 막 눈이 맞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 이 세상과 교회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교회 와도 세상과 똑같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그 어떤 소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우린 여전히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들인데,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만드실 그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모인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 결국은 지금은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이 사람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아멘. 보세요. 에베소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바울의 가르침. 에베소서 4장 거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1절부터 5장 2절까지 제가 읽으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리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러면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그 대우하심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그게 은혜 받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주간 대우하셨는가. 어떻게 대우하셨어요? 잘 대우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죠?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확 피잖아요. 그죠? 얼굴이 보자. 이번 주에 누가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또 애써서 피려고 애를 쓰시네. 사랑받으면 정말 얼굴이 핍니다. 사랑받으면 펴요. 그죠? 사랑받으면 핍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눈만 뜨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고, 그죠? 돈을 주셔도 사랑이고, 말 한마디 주셔도 사랑이고, 그죠? 무슨 즐거움을 주셔도 사랑이고, 웃음을 주셔도 사랑이고, 다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지,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신 이 비유가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왜 나는 이 사소한 것 앞에서 형제를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할까? 이 사소한 것 앞에서. 그죠?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그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정말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정죄하고 그런 영이 떠나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근데 우리가 몰고 오거든요. 몰고 와서 여기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영적으로 싸워서 이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잔인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잔인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할 때 난 좀 잔인한 것 같아. 그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셔야 돼요. 잔인하고 인색하고 교만하고.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다 그래요. 그죠? 잔인하고 인색하고 교만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나눠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도 점점 이제 자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만큼 우리가 더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돈 많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나오고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지체 안에서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느냐. 몇 사람 안 돼도 우리 안에서 저기 가보니 정말 사랑의 냄새가 난다. 그 안에 그것을 느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마치 벌이 꽃을 찾아오는 것처럼 꿀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것처럼 영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랑에 목마른 영혼들이 깃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부흥인 거예요. 그죠? 아멘. 예.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상한 냄새를 풍기면, 예를 들어서 똥 냄새를 풍긴다. 예. 그러면 날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예. 그것들은 날라오는 거예요. 거기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죠? 예. 예. 그럼 이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냄새를 풍기냐에 따라서 어떤 영혼들이 거기에 깃들이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완전 교회가 마귀 소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모인 곳이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람 모인 곳은 다 똑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결국은 끼리끼리 나오고 층이 갈라지고 계급이 만들어지고 지배하는 사람 나오고 목소리 큰 사람 나오고, 예. 또 거기서 그걸 저항하는 사람들 나오고, 거기서 그렇게 다툼, 악의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조그만한 이익에 서로 그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예. 거기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결국은 사탄의 회, 인간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사랑은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그냥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겠습니까? 사랑은 우리 육체 가운데 본질적으로,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모였는데, 이런 작은 자들, 자기를 낮추는 자들, 자기가 이 세상 바벨론에 속해서 소망 없는 자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바벨론 속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 자기를 낮추는 자들, 낮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낮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새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배워야 하고, 나는 사랑에 전혀 눈먼 자고 사랑에 전혀 나는 완전히 초보자구나. 내가 사랑하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을 배워야 된다. 찬양아, 알겠지? 이걸 많이 배우면요, 이걸 많이 배우고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너무 쉬워. 예. 결혼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푼도 없이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집도 좀 준비해놓고 차도 준비해놓고 딱 갖춰놓고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아닌가? 소망이 없어요? 쉬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집 사느라고 20년, 차 사느라고 10년. 그럼 은퇴해야 돼. 출발부터 딱 갖추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돈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돼. 사실은 이거에 비하면. 그게 뭐예요?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사랑에 대한 관념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집 10채 가지고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 두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을 게 아니라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배우세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배우세요. 결혼해도 마찬가지, 늦지 않았어요. 사랑을 배우세요. 그것이 남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파괴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공동체에 들어오면 결국은 이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인데,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은 마치 연자맷돌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처럼 미워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약해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 아담과 하와 처음에 있었던 그 공동체도
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막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최고의 찬사인가 봐. 예. 그 말을 들을 때 이브가 뻑 갔어요. 그냥 그 말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최고의 프로포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브가 그냥 완전히 마음이 그냥 혼미해져 버렸어요. 예. 예. 황홀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사과 한번 먹고 난 다음에, 그죠? 그 한 모금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변해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당신이 주신, 자기 아내라고도 안 그러고 당신이 주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 비열한 인간이 돼가지고 비열한 인간이 돼가지고 치사하고 비열한 인간이 돼가지고 그 앞에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변호해주면 어때? 안 그래도 지금 자기는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아담이 말이죠, 거기서 촥, 하나님 저 여자는 괜찮습니다. 제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교육을 못 시켰고 제가 충분히 더 주의를 줬어야 했는데 또 제가 늘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뱀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잠깐 제가 한눈을 판 사이에 주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아주 치사한 모습으로 아담이 완전히, 그죠? 이 관계가 깨지는 거거든요. 관계가 깨지는 거. 관계가 깨지면 인간이 다 그 모습이에요. 별 수 없어요. 인간은 다 그런 존재예요.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사랑을 배우자. 아멘. 사랑을 배우는 건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야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지, 사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도록 부르심받은 겁니다. 아멘.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가 파괴된다. 특별히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본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속아서 우리를 통해서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족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건 뭐냐면은 내가 그냥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덫을 놓고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가 이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오도록 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셨어요. 그죠?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 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래서 공동체에 나로 인한 그런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죄를 정당화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한 문을 열어서 나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이 공동체 안에 완전히 또아리를 틀고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 아니고 그 넘어진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죠? 그냥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죄악의 권세가 여러분이 완전히 그 편이 되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앞잡이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많은 양떼들이 흩어집니다.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께서 그 양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넘어진 양들은 찾으십니다. 실족한 양들은 찾으셔요. 근데 실족해 한 양들은 양이 아니죠. 그죠? 그건 양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오늘 15절부터 35절까지 사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죄를 인식하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죄를 그냥 덮어두어서 된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는 죄를 인식하고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점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를 인식하고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겸손하게 서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정말 그러한 어떤 계시가 임했던 지체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형제에게 가서 그 자매에게 가서 그것을 얘기하고
또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정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그 죄 더 견고하게 이제 다투는 거죠. 그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과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냥 놔두지 말고. 그리고 이 죄악과 싸우는 최후 통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곳은, 그 영향력을 깨트릴 수 있는 곳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절대 망각하면 안 돼요. 죄와 이 첨예한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죄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여러분 고집하지 마세요. 내 모습 깨도 난 내버려도 난 그냥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변화돼야 되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그 죄악됨을 계속 고집할 바에야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일마다 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셔서 우리를 점점 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는 정말 사랑을 풍기는 X 냄새가 아닌 꿀 냄새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단 말이죠. 그죠?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비유를 간단히 봅시다. 자, 용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 자, 거기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이거 보면 한 번 용서해 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용서해 줬는데 또 그 짓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정말 인격이 많이 수양됐어요. 그래서 7번, 지금 베드로는 6번까지 참고 이제 7번째를 참으면서 이게 마지막일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7번이 아니고 70번에 7번이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 490번.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 77번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쉽게 안 돼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 잔소리했다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아니,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말했지요. 5번째. 아직 멀었어요. 그죠? 이 잔소리 얼마나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그만큼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격화되어 있고 우리 습관화되어 있고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그걸 죄라고 알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에서 툭툭툭툭 아직도 그 말이 나가고 내 행동에서 아직 그것이 벗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용서해 줘야 된다. 계속 용서해 줘야 된다. 그 완전히 뿌리가 뽑힐 때까지. 아멘. 용서가 심판을 이길까요? 자비가 심판을 이길까요? 그럴까요?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잔소리를 할 때도 마음에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직 몇 번 안 했다. 앞으로 내가 몇 년 안 했다. 계속 할 거다. 그죠? 계속 용서해주고 계속 용서해줘야 돼. 계속 용서해줘야 돼. 죄가 사라질 때까지.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까? 안 사라질 겁니까? 사라집니다. 이게 소망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용서를 선포할 때 그 죄악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 잃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발에 이게 사마귀가 있었어요. 사마귀가 굉장히 좀 방치했더니 커져가지고 진짜 완전 나무처럼 자라려고 그래. 엄청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병원에 한 3, 4개월 다녔는데도 그대로예요. 내가 보니까 완전히 이거 병원, 그죠? 병원 먹여 살리는 그런 병이더라고. 마치 뭐 상추 자르듯이 상추 이렇게 잘라 먹으면 그다음 또 새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병원에서 그거 딱 잘라내주면 또 새잎이 나서 또 2주 후에 또 병원 가면 또 새로 해주시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무슨 약이 있대요, 바르는 약이. 이제 그 약을 좀 처방을 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하니까 그 의사가 이건 깊어서 그걸로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 약으로 될 것 같지가 않다고. 그래도 계속 이 병원에 계속 돈을 갖다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래도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그걸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밤마다 발랐어요. 진짜 부지런히 발랐어요. 부지런히 발랐어요. 근데 진짜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그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바를 때마다 과연 이게 없어질까? 근데 오늘 없어졌어요. 꾸준히 발랐더니 한 3개월 발랐나? 없어졌어요. 자,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잔소리를 얼마나 하라고요? 꾸준히 하시라고요. 그냥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그 죄악에 형제 안에 인격 안에 습관화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는 그 죄가 약해지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 이 섬김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라는 말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말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손해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안 져도 되는 건데 그 형제 때문에 내가 그 손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섬김을 계속해 줄 때 그 안에 있는 인격 안에 뿌리내고 있는 그 죄가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용서를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항상 우리를 흐르고 넘쳐서 이 안에 어떤 죄인들이 오든지 그 죄가 씻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위대함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죄악의 권세가 무릎을 꿇는 데서 교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그곳에 와서 의인으로 변하는 그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자, 비유를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23절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왕이 있었는데 자기 종들에게 돈을 많이 맡겨서 아마 왕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돈을 많이 맡겨서. 이 왕은 돈이 많은 왕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주면서 1,000억을 떼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무기를 사오고 우리나라 국방을 좀 튼튼하게 해라. 또 다른 종에게는 또 몇 조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물 문제를 해결해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몇 조를 주면서 저희 가서 우리나라의 석유 공급과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다 돈을 나눠준 거예요. 국가의 예산을 다 나눠준 거야.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그죠? 웬 고물 같은 무기를 사와가지고 나가지도 않는 총 이런 거 사가지고 오고 다 떼먹어 버렸어 그냥. 다 떼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얘들한테 분명히 한 1,000억 정도 줬는데 실제로 가서 사갖고 온 건 보니까 1억도 안 돼. 이거 뭐야? 좀 오라 그래. 국방장관 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자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한지 알겠지? 자, 999억을 갖고 와. 당신 갖고 와. 내가 1,000억 줬잖아. 지금 갖고 온 건 1억밖에 안 되잖아. 999억을 가져와. 지금 이렇게 지금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황당하겠죠? 글쎄요. 지금 유구무원이에요, 그죠? 글쎄요가 돼요, 글쎄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결산을 하는데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26절에 보면 종이 엎드렸습니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정말 개념이 없어요, 그죠? 언제까지 참으라고? 언제까지 참으라고? 내게 참으소서. 이게 지금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참아달래요. 시간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1만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1만 달란트. 지금 우리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모든 자료에 의하면 1만 달란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 비율이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6천 데나리온이 있어야 1달란트를 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뭐 최저시급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8만 원? 8만 원. 좀 후하게 쳐서 8만 원. 8만 원짜리 임금 노동자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00데나리온 뒤에 나온 100데나리온이죠. 그 100데나리온은 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800만 원. 한 100일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니까 800만 원. 그런데 여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달란트가 되려면 6천 일을 해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6천 일. 6천 일이면 어떻게 돼요? 300일 정도로 우리가 보면 20년인가요? 20년을 일을 해야 1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시죠, 이제. 지금 사태가 어떤 사태가 벌어진 건지. 그래서 이거를 아까 달란트와 만약에 이 종이 뭐 얼마나 임금을 받는 종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최저임금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지금 8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죠? 이 100데나리온이 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1만 달란트는 4조 8천억 원. 4조 8천억 원. 이 사람이 갚으려면 19만 3천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하는 소리가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참으소서. 참으소서. 얼마? 19만 3천 년. 내가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내 팔을 보십시오. 19만 3천 년. 대신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지금 사태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 말은 말이 아니죠. 주인이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너무 짧아서 감이 안 오는데 빚을 탕감해 준다. 와우. 빚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빚져 보신 일이 없겠지만은 빚지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는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죠? 잠도 못 자게 하고 뭘 먹어도 편하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 빚이 크면요 시간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죠? 날짜 넘어가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또 이자 줄 날이 또 다가오잖아요.
이 얼마나 큰 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 8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뭐 적은 돈 아니죠, 그죠?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 아까 4조 8천억이라고 하는 건 전혀 감이 안 왔어요. 느낌이 안 오고 800만 원 이거는 좀 그렇다. 한 10만 원 정도면 내가 충분히 예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800만 원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보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민성이 이제 보내줄 수 있겠어요? 좀 어렵지 않겠어요? 80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적은 돈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냥 쉽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도 분명히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히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볼 때는 적은 돈 아니에요. 상당한 그 사람 삶에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줄 만한 액수예요. 고통을 줄 만한, 자기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만한 액수예요. 그것에 대해서 빚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31절. 근데 말이죠.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동료들이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풀어주지 않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동료들, 그 공동체 자체의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들을 풀어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32절에 신문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우한 것처럼 네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35절에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용서의 원리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해방의 공동체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방과 용서를 선포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 짧은 비유 하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은혜로 시작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다 그 은혜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중에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따라 하나님은 이제 장차 우리를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죠?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의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 천국은 뭐냐? 천국은 은혜가 뒤덮여 있는 세계예요. 은혜로만 이루어져 있는 세계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공짜예요. 자기 공로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그 주신 것으로 서로 먹이는 곳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손해를 보는 곳이에요. 반응하는 곳이에요. 용서하는 곳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예수님이 반세겔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해방의 공동체, 의무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계산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항상 당신 나한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서로 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용서하는 곳이죠. 용서하는 곳이, 용서가 선포되는 곳이, 작은 자가 환영받는 곳이, 가난한 자가 환영받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금 몇 달째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관계의 혁명이다. 그리고 그 혁명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완성되기를 원하시고,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바벨론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비전과 이 영광스러운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가 방향을 잃었어요. 교회가 무엇이 본질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데 정말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요동하고 흔들려 버렸어요.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교회는 건물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이제는 목회에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목회자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교회 성장학, 그것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아직도 많이 멀었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저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 장점이 있다면 계속 그 본질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그 본질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데서 우리 교회는 조금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조금씩 진보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예배, 정말 진정한 그런 예배의 기쁨과 회복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려고 애쓰는 그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데서 제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그러한 공동체를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난 한 4개월이 넘네요. 한 6개월 가까이 우리가 같이 본 것 같네요.
11월 달부터 봤으니까 한 5개월이 되네요. 5개월. 한 5개월 정도 우리가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는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정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한테 정말 4조 8천억을 주신 적 있으세요?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주님, 나는 기껏해야 연봉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줄로 난 나를 알고 있었는데, 주님, 나한테 언제 4조 8천억을 주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조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어서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느낌이 오는 시대가 되었으니 4조 8천억이란 돈이 최저임금은 낮아졌는데, 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짜리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느끼게 되면 800만 원은 별로 큰 돈 같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얽매여서 우리가 정말 마음 상해하고 그것 속에서 그렇게 동료를 미워하고 고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마음의 깊이에 우리가 정말 닻을 내리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점점 더 사랑으로 덮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미워했던 것들, 용서하지 않았던 것들, 비판했던 것들,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이었는데, 그래서 보여주신 것인데, 주님, 내가 그것을 그 형제에게 다시 도로 지우고 주님, 그를 옥에 가두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주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닻을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의 말씀, 주님, 다시 우리가 이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긴장과 미움과 주님, 고통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보셨던 주님, 우리 입술로 주님,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마음에 주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할 준비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기꺼이 손해볼 준비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중국 속담에, 저는 잘 모르는데 책에서 봤습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2개의 무덤을 파야 된다.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2개의 무덤을 파야 된다. 여러분, 미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 판단, 정죄, 그 미움이 있는 만큼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아멘. 아멘.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 우리 안에서 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제거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그것을, 그 속박을 끊어버리고 싶으신데, 주님 내가 버리지 않기에 주님 이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또 다른 무덤을 팝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 정말 단단한 못처럼 우리 마음에 박아주셔서 주님 이것들 기억날 때마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친절함, 당신의 불쌍히 여김, 당신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공동체가 이 길로, 주님 이 사랑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내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안에
주셔서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까지도 다 주의 것이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 아무것도 아끼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을 풀고 미움을 쫓아낼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풀어놓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늘 감옥에 갇힌 자들 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갇힌 자들 다 풀어주십시오. 미움에 갇혀있는 자들, 주님 그 관계에 묶여있는 자들 풀어주십시오.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해방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세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 은혜의 세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여 이 사랑의 자유에 춤을 추게 하십시오. 오 주님, 깨어지게 하소서. 미움의 창살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주여 이 미움의 감옥들이 파괴되게 하소서. 옥문이 열리게 하소서. 주여,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님,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 묻겠습니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마지막 소절 다시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이 영광스러운 꿈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 자리, 주님 귀한 주님의 양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양들의 공동체로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무한하신 1만 달란트 탕감하신 그 사랑과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자 주님 우리가 함께 신음하시고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것이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